예수님의 골든타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의 사역을 막 시작하는 그런 예수님의 첫 시간입니다. 우리가 시간이 몇 가지가 있는데 골든타임은 초기에 대응할 수 있는 황금과 같은 시간을 골든타임이라 합니다. 항상 이 첫 단추가 중요한 거예요. 시작이 절반인 거예요. 첫사랑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가 하프타임. 어떤 목사님이 찬송 부르다 죽었대요. 쉼표를 못 찾아가서 숨을 못 쉬가지고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처럼 이렇게 하기 수련회를 하고 중간에 쉼표를 찍고 멍 때리는 시간이 있어야 된대요. 어제 그 암수술 3개 한 김동호 목사님이 태국 치앙마이 가서 한 달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매일 골프 치고 사람이 멍 때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래 있는 쉼표를 찍는 시간이 있어야 원기를 회복하고 늦은 비에 복을 받고 후반전 인생 이모작 가을을 송구 영신까지 밀고 갈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세 번째가 파이널 타임입니다. 이런 말기 암 환자를 병원에 가면 터미널 환자를 종착역 다 왔다는 거예요. 인생 끝장났다는 거예요. 마지막 시간을 파이널 타임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죽을 때 그 사람의 진가가 드러나는 거예요. 죽을 때 사람에게 뒤태가 중요하다고. 앞으로 돌아가면 폭탄 같아도 뒤태가 고와야 된다는 말이 있어요. 죽을 때 그 사람의 진정한 평가가 참 저 권사님 대단하시다 이래 되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뒤태가 루시란 여자가 멋있는 것은 처음보다 나중 복을 받은 거예요. 욥이라는 사람이 대단한 것은 고난의 종이었지만 모년에 말년의 복을 받은 거예요. 늦은 비에 복을 받은 거예요. 후반전이 좋은 거예요. 나중 끌빨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파이널 타임, 인생의 후반전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인생을 완주, 종주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뭐 젊은 날 잘나고 못나고 보다도 연세가 드시도록 오래오래 길게 곱게 어제 말해 촛대를 면류관을 축복권을 장자권을 뺏기지 말고 오래오래 완주하는 게 이게 파이널 타임을 잘 보내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돼가지고는 이게 뒤죽박죽이 됐다. 골든 타임이 파이널 타임이 그냥 엉망진창이 된 게 코로나라. 코로나 주제가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치기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밤새 안녕하는 거예요. 코로나 때 시간이 섞여버렸다. 어떤 사람에게는 오늘이 이번 여러분 산상부흥회가 골든타임일 수가 있습니다. 장경동 목사님이 집회를 갔더니만 김 목사 나는 내가 금년도가 제일 컨디션이 좋다. 사람이 지금 장경동 목사님도 70이 다 돼가는데 철들자 노망하는 수도 있지만은 이런 70이 되도록 성경을 많이 보고 이제 얼마나 철이 들었겠어요. 자기는 공자 맹자보다 똑똑하다는 거예요. 공자가 복음을 알았겠어요? 맹자가 성경을 알았겠어요? 그러니까 금년도가 자기는 제일 컨디션이 좋다는 최전성기 자기 인생의 황금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이 맞습니다. 다음에 보자는 놈 안 무섭고 다음에 잘해준다는 놈 뻥이에요. 뻥. 다음이 어디 있어요? 죽을 낀데. 산상보원에 보면 한날의 괴로움도 족한 줄로 알라. 한날의 즐거움 아닙니다. 오늘 하루 은혜 받고 낮에 또 좀 피곤하면 좀 쉬시고 또 저녁에 은혜 받고 내일 되면 또 해가 뜨고 인생이 그런 거예요. 다음에 볼 일 없어요. 날마다 때마다 오늘이 인생의 골든타임이라니까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과거를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고 미래를 불안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늘 하루
은혜 받고 오늘 하루 밥 잘 자시고 오 해피데이, 오늘 하루 건강하시면 그게 좋은 거예요. 괜히 쓰잘데없이 미래를 사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은 가장 현실적인 사람, 현실적인 사람. 비록 오늘이라 일컫는 거예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장경동 목사님이 금년도가 내가 제일 좋다, 금년도가 내 인생의 골든타임이다, 황금기다, 그 말이 맞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달마다 해마다 최고의 해를 살아가는 거예요. 내년도 가면 내년도가 최고의 해고, 그러다 우리가 소천하는 거예요. 그러다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골든타임, 하프타임, 멍 때리는 시간. 여러분, 이 산상부엉 사경에 해마다 오는 거 아닙니까? 마음대로 오는 거 아닙니까? 박건사 어디 갔노? 작년에 하늘나라 갔다 이거. 여러분, 한 방에 훅 가는 게 인생이요. 해마다 여러분 산상부엉 사경에 오는 거 아니에요. 오고 싶다고 오는 거 아니에요. 어느 날 보면 요양병원에 가 있고, 어느 날 보면 암수술하고 병원 갔다 집에 왔다 그러다 돌아가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월을 아끼라 우리의 연식을, 우리의 연수를 계수할 줄 아는 게 그게 지혜다 그러잖아요. 살아있는 하루를 천년같이 살아가고 그렇잖아요. 지금이 은혜의 때예요. 지금이 최고의 때예요. 지금이. 애기 다 똥 될 짓을 하지 마세요. 골든타임, 하프타임, 파이널타임. 전도 폭발 훈련을 받아보면 오늘 밤 죽는다면 천국 갈 자신 있습니까? 그걸 물어보잖아요. 오늘 밤, 굉장히 충격이 되는, 오늘 밤 죽는다면 천국 갈 자신이 있느냐? 그게 전도 폭발의 질문이잖아요. 여러분, 여기에 예수님의 골든타임은 몇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의 골든타임은 우리 예수님께서 30년 동안을 한 개도 기적을 안 행했다는 사실이에요. 30년 동안을 한 개도 기적도 안 행하고 학교도 안 가고 가만히 계신 거예요. 빙산의 일각이라는 것은 바다 위에 얼음 덩어리가 떠 있으면 그건 빙산의 일각이다. 10분지 1만 보인대요. 10분지 9는 바닷속에 깔아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준비를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30년 동안 한 개도 기적을 안 행하고 가만히 요셉과 마리아 집에 계셨으니까 마리아가 어떻겠어요? 야가 가가 맞나 이거? 내가 30년 전에 임신 초기에 빈혈이 있어가지고 천사 가브리엘을 본가 이거, 내가 사브리엘을 본가 이건나 이거? 예수님이 한 개도 기적을 안 하니까 30년 동안 끄떡도 안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헷갈렸겠어요. 근데 마리아는 보면 예수님 12살 때 성전에 올라갔다 예수님 분실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때는 여자는 아이들 데리고 아침 일찍 출발하고 아빠는 점심 먹고 휘적휘적 출발하면 저녁쯤 되면 저 수원중 가서 만나는 거예요. 사흘길을 가다 보니까 아빠는 엄마랑 갔겠지, 엄마는 아빠랑 오겠지. 예수님이 없어졌잖아요. 성전에 찾아가서 너 뭐 때문에 여기 있냐 이러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 아버지 집에 있는 게 단 거 이제. 주의 궁전의 하루가 세상의 첫날보다 나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마리아가 그 말을 못 알아들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양친이 깨닫지를 못했지만은, 따라합시다.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그게 마리아의 특징이에요.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될지어다. 이 모든 말을 마음에 품고 또 18년을 지나고 나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을 행할 때 가나 혼인잔치 때 예수님한테 가서 야야 포도주가 떨어졌다. 어쩔 TV 어쩌라고? 예수님한테 가서 야야 포도주가 떨어졌다. 네가 기적을 행해라. 하인들한테 가서 이놈들아 예수님 시키는 대로 해라. 이게 마리아 복음이거든요. 마리아가 주연, 조연, 시나리오, 무대 감독 다 한다니까요. 마리아가
30년 동안 그걸 품고 있었는 거예요. 천사의 소리를. 조바심이 있었다면 얼마나 여러분 서두르고 애를 깝치고.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준비가 되지 않은 인생은 쉴 데가 없는 거예요. 오랫동안 기도하고, 기도는 길어도 응답은 순간이다. 저는 어릴 때 산골짜기에서 천지도 모르고 백지로 이것저것 기도하고, 세월이 40년, 50년, 60년 지나고 보니까 어릴 때 천지도 모르고 기도했던 거 꿈꾼 대로, 소원대로, 믿음대로 거의 다 응답이 다 됐더라고요. 그게 기도의 역사예요. 기도할 때는 가물가물해도 세월이 지나면 소원대로, 심은 대로, 눈물 흘린 대로 다 응답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골든타임이 첫째는 30년 동안 가만히 기다려 주님의 시간을. 갈라디아 4장 4절에 때가 참에 오셨다. 때가 참. 예수님이 100년 전에 오셔도 안 되고 100년 뒤에 오셔도 안 된대요. 언어가 헬라어로 통일되어 있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고 정치, 경제, 사회, 군사, 문화적으로 메시아가 와야 썩었다. 그때 때가 참에 예수님이 짱 오셨다니까요. 만사가 때가 있고 범사가 기한이 있습니다.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타이밍이. 에스더가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타이밍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권사님들이, 장로님들이 70년, 80년 평생을 준비한 게 어느 날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첫 번째 골든타임은 30년을 한 개도 기적을 안 행하고 가만히 기다렸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오기가 있어야 된다. 위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 때를 기다려라. 기대하라. 언약의 생명의 말씀을 기억하라. 그러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5가지 기가 있다더라고요. 두 번째는 여기 보면 16절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 쏠러오십니다. 여러분, 제 씻음 받는 세례를 죄가 없으신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님께서 뭐 때문에 받았을까요? 예수님은 세례 안 받아도 돼요. 왜 세례를 받았을까요? 따라합시다. 형식도 중요하다. 껍데기도 중요하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고 완성하러 오셨다.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킨 게 아니고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켰다, 이런 말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강한 이유는 세계 다 끌어모아도 1500만 명밖에 안 되는 쫓겨난 것들이 어째 세계 최우수 민족이 될까요? 노벨상 3분의 1을 차지하고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센 민족이 됐을까요? 나라 잃고 수천 년 동안 떠돌아다니는 고생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고생 끝에 낙이 오는 거예요. 사방팔방에 아랍 족속에 뺑 둘러싸여서 적들에게 포위가 되기 때문에 밀리면 지중해 바다에 빠져 죽어야 되기 때문에 질 수 없는 배수진을 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적이 많다는 거예요. 세 번째, 절기를 잘 지켰대요. 유월절, 초막절, 장막절. 절기 때 여러분 산상부흥 사경 이렇게 할 때 이때 여러분 모여서 기도하고 이때 여기 와서 잠도 자고 이때 여기서 뭐가 되는 거예요. 설날에 추석날에 가족들이 다 모이고, 유태인들은 유월절이다 절기 때 그때 키파라고 빵모자 같은 걸 쓰고, 유대인들의 빵은 또 냄비뚜껑 같아요. 호빗이라고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은 하나이시니. 그때 할머니가 손주들한테 나눠주고 탈무드를, 미드라시를, 가정교육을, 자녀교육을, 천재교육을 세대 차이 없이 그때 들어라 이 작것들아 하나님은 하나이시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거기서 가정교육이, 자녀교육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이런 명절에 설날에 추석 때 다 모여서 그때 세배하고 그때 뭐가 잔치 벌리고 멍석을 깔고 그때 썸씽이가 해퍼니가 만들어져요. 동신 신앙 공동체가 이때 여러분 전통이, 문화가, 역사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유대인들이 그걸 잘했다는 거예요. 형식이 중요하죠. 형식이. 절기, 행사가 행복이 되도록 형식이, 껍데기가 중요해요. 경건의 능력이 중요하지만 경건의 능력을 갖추기 전에 경건의 모양이 먼저예요.
구약 성경의 느헤미야 보세요. 금식을 선포하고, 에스더를 보세요. 금식을 선포하고 무릎을 꿇고 대급박을 다리 사이 쳐박고 두 손 들고 눈물을 질질 흘러가면서 그때 기도할 때 그때 응답이 일어나는 거예요. 경건의 자세가 폼이 중요하다는 게 패션 테라피라고. 여러분, 제가 급하다고 런닝구만 입고 설교하면 여러분 얼마나 놀라겠어요. 양복을 입어야 신사의 품격이 생기는 거예요. 껍데기가, 형식이, 똥폼이 중요하다니까요. 이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는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형식을 완성을 하신다. 경건의 모양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렇잖아요? 모양을, 전통을 잘 만들어 가셔야 돼요. 어차도 옛날에 기도는 다 바닥에 앉아서, 바닥에 앉아야 또 은혜가 되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은 의자 문화에 익숙해가지고 바닥에 앉으면 막 오금이 저리고 막 삭신이 쑤시고, 의자가 지금 또 편안한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애기들이 좀 별로 없잖아요. 애기들이요. 저희 교회는 예배 시간에 1부, 2부, 3부, 4부 주일 예배 시간에 어린 애들이 주일학교 부서에서, 교회학교 부서에서 매주일 성경 암송을 합니다. 팀별로. 성경 봉독을 어린이가 합니다. 설교 마치고 찬송을 어린애가 합니다. 특송을 일부러 그렇게 넣었어요. 애를, 손자를 넣어놓으면 막 안 믿는 할아버지도 오고 할머니도 오고, 일부러 그렇게 해서 예배 분위기에 애기들이 성경 읽고 애기들이 특송하고 매 주일날 1부, 2부, 3부, 4부 다 그래 넣어놨다니까요. 일부러 그래, 일부러. 애기들과 3대가 함께 예배를 드리죠. 이런 애들을, 저희 교회에 3월 달에 메가스터디 손주원 회장이라고 들어봤어요? 여러분들은 뭐 자녀 교육에 별로 관심이 없는가 보다. 메가스터디 손주원 회장, 손사탐, 사교육의 황제 손주원이라고 있어요. 그분이 종업원이 4,000명이 되고 매출이 뭐 9,600억 이래 된다더라고요. 그분이 저희 교회 와서 1시간 간증을 하는데, 간증을 하기 전에 앞에 사진을 퍽 띄우더라고요. 2장을. 할머니 2명을 사진을 띄워놓고, 여러분 여기에 뚱뚱한 분이 우리 할머니일까요? 삐쩍 마른 분이 할머니일까요?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이 전부 다 뚱뚱한 분이라 하니까 그분은 식모래, 삐쩍 마른 분이 할머니라는 거예요. 6남매가 자랐는데 할머니 얘기만 하는 거예요. 할매, 내 큰일 났다, 내 다음 주에 시험 쳐야 된다. 그러면 할머니가, 우리 손자 아무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는 할머니가 그날부터 금식을 들어가는 거예요. 손자들이 시험 칠 때 노다지 밥 먹듯이 금식을 한 분이 그 할머니예요. 그래가지고 할머니가 살이 안 찌고 빼빼 말라가지고 90몇 세까지밖에 못 살았대요. 야, 6남매가 자랐는데 세 아이가 서울대학을 나오고, 뭐 서울대학이 대단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대단한 겁니다. 할머니 얘기하더라고요. 할머니 1시간 동안에 할머니 간증을 하더라고요. 할머니한테만 얘기하면 할머니가, 괜찮다 우리 손녀 자빠져 자라, 할매가 오늘부터 금식기도 들어간다. 손자 손녀를 위해서 밥 먹듯이 금식기도를 하니까 그 아이들이 6남매가 다 잘 됐더라고요. 경건의 능력을 사모하기 전에 경건의 모양이라도 폼이라도 잡고, 그렇습니다. 그때 기도원에 와서 기도해보고 그때 금식하고 그때 해보는 것이지. 이 시대에 경건의 모양이 중요해요. 행사가 행복이 돼야 돼. 저희 교회도 한여름에 부흥합니다. 7월 말 8월 초에 삼복더위에 가장 휴가철에 이열치열 은혜 위에 은혜를, 갑절의 영감을, 백배의 결실을 천대까지 축복해서 가장 더울 때 삼계탕을 펄펄 끓여 먹고 시원하다 하듯이 한여름에 저희들은 정교인 부흥회 합니다. 전통이에요. 이열치열 수련회를 일부러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제일 더울 때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전통이 돼야 돼요. 여름에 배터리 충전해야 늦은 비에 복을 받고 후반전 가을 겨울을 밀고 간다는 게, 송구 영신까지 밀고 갈 에너지를,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세 번째, 첫째는 예수님의 골든타임이 30년 동안을 예수님이 가만히 기다리셨다. 두 번째, 이까짓 거 세례 받는 거 형식적인 것도 예수님이 완성을 하셨다.
껍데기도 중요하다. 형식도 내용을 담는다. 경건의 모양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행사가 행복이 돼야 돼요. 여러분, 교회만의, 동신기도원에서 동신교회만의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이, 문화가, 역사가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 우리나라는 아직도 천년의 기독교 문화유산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역사가 전부예요. 우리는 불과 130년, 40년이 우리가 전부예요. 저도 저 혼자 교회를 다녔는데 벌써 어머니 전도하고 아들, 딸, 손주 4대가 지금 믿게 되는 거더라고요. 금방 집안의 역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오늘 말씀해 보면 따라합시다.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시고 사랑의 소리를 들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일을 하실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이 얼마나 애가 쓰였겠어요. 아들아, 온라인 번호 대라. 내가 한 5천만 원 붙여줄 테니까 써다가 짜치거든 연락해라. 천사를 시다바리로 한 500명 딸려줄까. 뭔가 돈이 되는 건 한 개도 안 해주시고,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시고 내 사랑하는 아들아 말로 떼우고 치워버리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요? 이게 세 가지가 필요 충분 완전한 거예요. 하늘문이 열리고, 태의 문이 열리고, 자녀의 앞길이 열리고, 사업의 문이 열리고, 교회의 전도의 문이 열려야 돼요. 애를 쓴다고 애가 안 나와요. 애를 잘못 쓰면 미주발이 빠져요. 저희 아들, 딸이 둘이 있는데 저희 아들이 많이 아팠어요. 저희 아들이 병원에, 중학교 다닐 때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병원의 제자들이 김문원 목사 아들이 오늘 밤에 죽을까 봐, 애가 막 폐렴에다가 천식에다가 열이 40도가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열이 계속 나면 내가 다 상해버립니다. 열이 떨어지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의사들이 모여가지고, 저는 이렇게 밤에 집회 나오고 없는데 김문원 목사 아들이 오늘 밤에 아무래도 죽을 것 같으니까 이걸 목사님한테 연락을 할까 말까 저들끼리 회의를 한 거예요. 저는 천지도 모르고 밖에서 집회하고 있고, 애가 그 고비를 지났어요. 그리고 애가 청년이 되어가지고 불알을 다쳤어요. 불알 알아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고환을 다쳐버리면 아기를 못 낳아요. 아기를, 남자가 고환을 다쳐버리면 자동 피임이야. 그냥 평생 피임이요. 우리 아들이 고환을 다쳐버린 거예요. 불알을 다쳐버린 거예요. 저놈이 저기 이제 뭐 장가가도 애나 낳겠나. 그걸 또 장가를 갔어요. 장가를 갔는데 우리 며느리가 자궁외 임신이 된 거예요. 자궁외 임신이라고 들어봤어요? 골치가 아파. 이건 임신이 아니에요. 이건 애가 이게 애기가 안 돼, 이게요. 며느리대로 고생하고 애는 애대로 안 되고, 이게 갈수록 태산이요. 그런 저희 집안에 지금 그 며느리가, 우리 아들이 손자를 2명밖에 안 낳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태를 열어주셔야 됐지. 그렇게 열이 나고 그렇게 고환을 다치고 자궁에 임신이 되고 이 지경인데, 이런 부모가 애를 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요, 애를 쓴다고 애가 안 나온다니까요. 애를 잘못 쓰면 똥 나와요. 하나님께서 며느리 태를 열어주시고 자녀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동서남북 전후좌우가 꽝꽝 틀어막혀도 여기 보면 하늘이 열리고, 신명기 28장에 하늘의 아름다움 보고 하늘의 아름다운 보물 창고가 열려야 되는 거예요. 위로부터 각양 좋은 은사 온 자는 선물이 위로부터 빛들이 아버지께서 내려온다는 거예요. 큰 복은 하나님이 주시고 쫓겨난 복은 오두방정 떨어 챙긴다고. 큰 복을 받아야 되겠어요? 쫓겨난 복을 받아야 되겠어요? 하늘문이 열리고 자녀의 앞길이 열리고, 교회 또 부흥이 될 때는요, 전도의 문이 열려요. 우리가 전도한다고 전도가 안 돼요.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되지도 않을 전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교회의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면, 이사를 와도 우리 교회로 오고, 무슨 지난철에 쇠똥아리가 척척 들러붙듯이 우리 사람들이 지발로 찾아오고 이사오고, 그게 전도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전도한다고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사방팔방에서 사람들을 보내주셔야 되는 거예요. 사업의 문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이게 하늘 문이 열리고, 이게 첫 번째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가 성령이 임하시고, 오늘 본문을 굳이 4장 1절까지 읽은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이끌려 광야로 가서 시험을 받았을까요?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헷갈려요.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이끌려 광야로 가서 시험을 받았다고 생각한다니까요.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보면 누구에게 이끌려가요? 요거 잘 생각해야 됩니다.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마라.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기 때문에 초전박살 기선제압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힘으로, 능으로, 깡으로, 돈으로 안 되는 거예요. 주의 신으로, 주의 영으로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오직 성령이 임할 때 권세한 능력을 받고 경계선 장애를 극복하고, 여러분, 한국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말씀이래요. 그 말씀 바로 뒤에 19절에 붙어있는 말씀이 뭘까요? 따라합시다. 성령을 소멸치 말고. 저는 그게 그 붙어있는가를 62년 만에 처음 알았어요. 성경 거꾸로 보시면 돼요. 가난에 빠진 것들은 복이 있나니, 질질 짜는 것들은 복이 있나니, 얻어 터진 것들은 복이 있나니. 왜 그럴까요?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천국이 따놓은 당사인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난해도 아파도 핍박을 당해도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마라, 성령을 해방하지 마라, 성령을 소멸치 말라. 이 중요합니다. 어째 뭐라 그랬어요? 이가봇, 하나님이 영광을 거두어 가시면 끝장나는 거예요. 하나님 촛대를 옮겨버리면 끝장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신을 거두어 가시면 끝장나는 거예요. 다윗이 죄를 짓고 난 뒤에 하나님 성신을 거두죠. 성신을 옮겨가시면 버린 자식이라니까요. 에서에게서 장자권을 빼앗아서 야곱에게 주고 나면 에서가 죽었다 깨도 복을 못 받아. 에서의 후손 에돔 족속은 망합니다. 야곱은 아버지한테 유산을 염소 한 마리 얻은 적이 없어도 저가살이 20년 해도 하나님이 허벌나게 복을 주셔서 야곱의 축복,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야곱의 축복을 에서가 넘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성령을 해방하지 마라, 성령을 건조하라, 성령을 소멸치 않을 때 기뻐, 바빠, 예뻐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해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을 근심되게 한다. 누가복음 11장 13절, 구하라, 찾으라, 사모해라, 두드리라, 부르짖으라,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신앙생활 제일 나쁜 건 가만히 있는 거예요. 어떤 인간은 은혜 받을까 싶어 기도원에 안 온대요. 가만히 있으면 은혜 받을 것도 없고 시험 들 것도 없고 확실히 짜부러진다니까요. 만유인력의 법칙이 무거운 걸 떨어뜨리면 위로 올라가게 해요, 밑으로 떨어지게 해요? 반드시 떨어지지요. 가만히 있으면 반드시 믿음이 약해집니다. 믿음에 힘을 써야 돼요. 구하고 찾고 사모하고 부르짖고 사슴이 시냇을 찾듯이 끌떡거려야 돼요. 어제 제가 욕심을 부리게 된다. 욕심, 더러운 욕심, 사람 욕심, 일 욕심, 배우려고 하는 욕심. 나가 복을 받아야 썩었다. 욕심이 거룩한 욕심이 아니라 더러운 욕심마저도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야곱의 그 욕심꾸러기 사기꾼 같은 야곱을 이름을 바꾸어서 변화시켜서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긴 자 이스라엘이라 해라 바꾸어 주신다니까요. 그것이 지사충성 일사가고 나가 복을 받아야 썩었다. 그렇게 부르짖고 매달릴 때 야곱의 축복을 쟁취하는 거잖아요. 축복권을 빼앗다시피 해서라도 사모하고 갈급하고 사슴이 시냇을 찾듯이 끌떡거려야 된다니까요. 따라합시다. 항상 목이 말라야 된다.
항상 배가 고파야 된다. 건강의 징조가, 하나님은 건강을 주시니 입맛을 주십니다. 입맛이, 밥맛이, 살맛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암병이 걸리면 음식을 잘 잡사요, 못 잡사요? 못 먹어. 밥알이 머리알 같아. 그 병든 징조예요. 제가 의사 간호사를 오래 가르쳤다니까요. 여러분, 암세포는 커지는데 암 환자가 당체 먹지를 못해서 바짝 말라서 영양실조로 죽는 게 암병이요. 여러분, 암이 걸려도 역사적 사명을 띄고 잡사야 돼. 돼지같이 먹고 막 대가리면 되면 굴굴 자고 똥을 한 바가지 싸는 게 장땡이요. 여러분, 기도내야만 똥도 못 누고 막 변비 환자가 되고 몸은 평안한데 밤에 잠을 못 자고 불면증이 좋아요, 안 좋아요? 잘 자시고 잘 주무시고 잘 싸는 게 장땡이라니까요. 암병이 걸리면요, 속에서 받아주질 않아. 받아주질. 그 기도원에 와서 막 오지 저보고 우리 장님들이, 아따 목사님 어찌 그리 잘 먹노? 우리는 막 주는 대로 먹고 시킨 대로 하고 막. 입맛이,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주신 축복의 건강의 징조요. 입맛이, 밥맛이, 살맛이 다 떨어지고, 아우 내가 밥맛이, 그 병든 징조라니까요. 주신 대로 받은 대로 잘 자셔야 돼요. 항상 배가 고파야 돼. 사슴이 시냇을 찾듯이 껄떡거려야 돼. 내가 복을 받아야 썩었다. 복을 받는 게 낫겠어요. 동사무소에서 밀가루 2포대 구제 받으려고 꿈도 꾸지 말라니까요. 복 있는 사람이 있는데, 갑절의 영감이 있는데, 백배의 결실이 있는데, 천대까지 복을 받는 명가가 있는데 명가를 만들어야지. 그렇잖아요. 성령이 마셔야 돼. 성령이 마셔야 돼. 에베소서 5장에 보면 너희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라.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세상에 중독되지 마라.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그 말씀 뒤에 좋은 말이 다 나와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화답하고 피차 복종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자녀들이 순종하고 부부간에 사랑하고 존경하고, 거기 다 나옵니다. 반대로 생각합시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지 않고 악령이 설치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가 터져나오니까 입에 욕 튀어나와요. 피차 복종 안 해요. 피차 지랄을 해요. 범사에 감사가 안 돼요. 매사에 짜증이 나요. 부부간에 사랑과 존경이 안 되고 사랑과 전쟁이 벌어져요. 자녀들이 순종 안 하고 자녀들이 빗나가요. 여러분, 자녀들이 어긋나가기 시작하면 장로 아들, 권사 딸 소용이 없다니까요. 애가 빗나가기 시작하면 말로 안 듣습니다. 얼마나 많은 자녀들이 아버지는 훌륭한데 어머니는 대단한데 아들, 딸이 이상하게 돼가지고 그게 은혜의 막장이라니까요. 수천 대까지 오래오래 길게 흘러가야 되지. 부모님은 잘 살고 아들, 딸 때 쫄딱 망하는 걸 은혜의 막장이라니까요. 얼마나 많은 집에 애들이 빗나가고 애들이 딴짓하고, 이게 여러분 마음대로 되는 게, 그래서 부모님들이 눈물로 키운 자식이 망하는 법이 없다고, 의인의 자손이 버림을 당하고 빌어먹는 법이 없다고. 그래서 우리가 평생을, 내가 뿌린 씨앗, 평생을 자녀들 손주들을 위해서라도 평생을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저는 전국을 다니면서 저분이 왜 저렇게 복을 받았을까 보면, 할아버지가 장로님이시구나, 할머니가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하는 기도의 여종이구나, 반드시 그런 그 집안에 뭐인가 기도하시는 어머니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게 가장 중요한, 성령보다 앞서지 마라. 성령을 해방하지 마라. 마지막으로 17절에 보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립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사람은 밥을 먹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사랑을 하면은 어째 될까요? 예뻐지지. 사랑받고 은총받고 귀염둥이 예쁜둥이, 우리 자기 한국 도자기 행남자기. 제가 우리 자기 한국 도자기 이랬더만 행남자기 사장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그 텔레비에 우리 자기 할 때 행남자기도 끼워달라는 거예요. 행남자기 사장님이 목포 제일교회 노장로님이시더라고요. 끼워주지 뭐, 장로님인데 뭐.
우리 자기, 한국도 자기, 행남 자기. 사람은 밥을 먹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할머니 사랑을, 귀여움을 독차지한 아이들은 구김살이 없어요. 여러분, 남자들이 사고를 치고 자꾸 도박을 하고 이상한 짓을 하고 바람을 피우고 그런 것들은 추적 60분 해보면 어릴 때 엄마 찌찌를 못 빨아먹어서 애정 결핍이 있는 거예요. 어릴 때 사랑을 못 받으니 허기진 가슴에 껄떡거리는 거예요. 별짓을 다 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어릴 때부터 사랑의 메시지를 많이 들어야 돼요. 우리 아들, 우리 손주 최고다. 사람은 사랑을 먹고 살아간다니까요. 사랑을 못 받으면, 애정 결핍이 있으면 굉장히 인생이 피곤해지는 거예요. 그 허기진 가슴을 메꾸려고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성경 자체가 러브 스토리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에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기뻐하는 자야. 그러면 돈보다도 어떤 것보다도 이 세 가지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마시고 내 사랑하는 딸아, 이 소리를 듣고 나면 다른 건 만사 오케이, 그냥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산상부흥 사경회를 통하여 여러분 교회의 전도의 문이 더욱 활짝 열리고,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의 앞길이 열리고, 폐의 문이 열리고, 사업의 문이 열리고, 오픈 마인드 열려야 돼요. 닫히면, 여러분, 이 바람이 안 통하면 식물도 죽어서 퇴비가 되고 거름이 된대요. 통풍이, 바람이 통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이 불듯이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마시고, 성령을 해방하는 짓거리를 하지 말아야 해요. 내가 하는 말이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안 됩니다, 힘듭니다, 못 살겠다, 죽겠다, 어렵다, 이 빵정을 떨지 말아라. 안 되면 되게 하고 10번 찍어도 안 되면 토부락 잘라버려. 내가 하는 말이 성령을 해방하는 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을 해방하는 자는 절대로 용서함을 못 받는 데 했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많은 경우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 말귀를 알아들어요. 일머리를 알아요. 지혜가 생겨요. 복이 없는 사람은 속이 경일기요. 송아지 성님 쳐다보듯이 강 건너 불경하듯이 지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신앙이 4가지가 있다 그래요. 첫째, 이순신 신앙. 내가 교회 다니는 걸 남에게 알리지 말라. 이순신 신앙 안 돼요, 이거. 두 번째, 써니텐 신앙. 하나님은 흔들어서 보자. 해태 써니텐은 흔들어서 마신다는 사실. 꽃은 흔들리면서 핀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런 일도 없고 무탈한 게 복 있는 게 아니에요. 산전수전 우주천 공중을 겪고 별거를 따지면 그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자녀들을, 엄마 아빠는 고생했다고 아이들 손에 물도 안 묻히고 곱게 온실한 하초처럼 키워보세요. 순덩신같이 됩니다. 사회 적응력도 없고 세상 눈치도 없고. 우리가 왜 이렇게 목회를 잘할까요? 일찍이 조직의 쓴맛을 보고 일찍이 가난하게 자라가지고 눈치가 구단이요. 우리 어디가 밥을 안 주면 뚱쳐서라도 먹어요. 눈치가 구단이라니까요. 여러분, 애들한테 유산을 100억을 물려줘 보세요. 말아먹는 건 수년 내에 말아먹어요. 수년 내에. 며느리 미친년이 하나 들어보세요. 제가 아는 어떤 서울의 권사님은 아들하고 며느리 유학자금을 30억 원을 밀어줬대. 며느리한테 30억 원을, 30만 원 아니고 30억 원을 밀어줬는데 고년이 미국 가서 지 혼자 다 인마이 포켓하고 아들하고 이혼해가지고 아들만 덩신같이 한국에 돌아오고 며느리 고년 30원 꿀꺽 해가지고 30억 원 헤쳐먹고 이혼했대. 그 권사님은 그렇게 꼬시고 그 장로님은 그렇게 유명한데도 며느리 미친년 하나 들어오니까 감당이 안 되더만. 아직도 험한 꼴을 안 보셔서 여러분 그런데 자식 농사가 마음대로 안 된다니까요. 며느리도 순하고 착충지부 착하고 지혜롭고 부지런하고 현숙한 여자를 하나님이 붙여주셔야 되지. 미친년 하나 들어오면 좋겠어요? 사개군 같은 사위가 들어오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좋은 사위감, 좋은 며느리를 보내줘야 집안이 일어나는 거지. 권사님, 장로님 평생 쌓아놓은 거
한 방에 무너지더라고. 한 방에요. 써니텐, 여러분 고생을 하고 젊어서 고생 사소하고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했지만 그때 겸손하고 그때 부르짖다가 진짜 벽이 힘이 생기는 거예요. 애들을 너무 온살인 하초처럼 키우면 안 돼요. 반드시 애들 앞에 하드 트레이닝 파워 프로그램, 어릴 때부터 초달을 해서라도 예배를 드리자, 기도원에 가자, 억지로라도 그걸 해야 되는데, 지금은 뭐 젊은 애들이 호캉스나 가지 기도원에 오지도 안 하고, 기도원에 와도 밤중에 다 저거 집에 기들어가요. 기도원에 잠을 안 자요. 애들이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지금 경건의 능력이 상실돼 버려요. 다음 세대가 교회도 안 오고, 미국은 더 심각하더라고요. 아니, 교회를,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애들이 전화가 온다는 거예요. 교회 앉아있으면 묻지 알고 이놈이 전화가 와서 엄마 어디고? 내가 아무데 집이다. 집. 교회 가지 마라. 교회 가려면 손잡으러 우리 집에 오지 말라는 거예요. 코로나 걸린다고. 그리고 옆에 목사님이 아이고 권사님 젊어서는 불신 부모님한테 핍박당하고 나이 들어가준 아들 딸한테 핍박당하고 얼마나 힘드십니까? 이러니까 권사님이 아닙니다. 내가 이게 아버지 집에 있는 거지 내가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가 아버지 집이 내 집이지 내가 어디 다른 말 합니까? 권사님은 교회가 좋은 거예요. 여기가 아버지 집이 내 집이지 내가 어디 다른 데 갔나? 우리 집이다. 여가 집에 있다. 이거 주의 궁전이 하루가 세상에 첫날보다 나으니까. 어르신들은 그렇게 살아가지만은 젊은 애들이 너무나 철이 없고 고생을 안 해가지고 그런 시대가 다가오는 거잖아요. 다음 세대가 너무나 철딱서니가 없는. 빠삐용 신앙이 있었어요. 빠지지도 말고 삐지지도 말고 용서하는 걸 빠삐용 신앙으로 들어봤어요? 은혜의 자리에 빠지지도 말고 삐끼지고 깝치지도 말고, 그리고 용서하는 빠삐용 신앙. 이 신앙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빠삐용 신앙. 제가 만났던 안수 집사 중에 박한기 집사라고 있어요. 지난 6월 25일 날 6.25 구국 집회할 때 저희 교회 강사로 왔어요. 제가 그분을 한 10년 전인가 만났는데 어디서 TV에 제 방송을 보고 부산에 53사단이라고 부산에 군부대가 하나 있는데 그게 사단장이에요. 이분이 목사님 우리 군인들 모아놓고 이 정신교육을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못하겠다 하니까 텔레비에 한 그대로 하나님만 빼고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 가서 군인들 특강을 하고 왔는데 한여름에 8월 달에 주일날 저희 교회에 앉아 있더라고요. 그리고 웬일이냐면 군인들은 1년 2년 만에 발령이 나잖아요. 전출이 났대. 그래서 강원도로 가기 전에 목사님 영험이 있어 보이니까 내 대급박에 안수기도 한 판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 안수기도 돈 드는 가기도 한 판 하고 갔어요. 몇 달 있다 전화가 와서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서 별을 3개를 달았대. 기도 안 하고 까먹었거든요. 양양에 8군단장이 돼가지고 또 와달라는 거예요. 그래 갔더만 이번에는 저를 데리고 자꾸 산중으로 가는데 장군 관사, 사령관 관사, 군단장 관사가 산 위에 있더만 자기 안방으로 데려가는데 그때 32살 된 모란이라는 딸이 있어요. 32살 된 딸이 장애인이에요. 장애인 따님이 있는데 목사님 제가 제일 사랑하는 딸내미인데 안수기도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32살 된 장애인 딸 보고 시집가라고 기도하겠어요? 수능고사 패스하라고 기도하겠어요? 아이고 입장이 맹랑한데 어쨌든 기도를 했어요. 결론적으로 그해 이분이 별을 4개를 달았는데 이분은 육사 출신도 아니고 서울 시립대에 나와가지고 학군 출신이더라, 학사 출신이더라고요. 이분은 성진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옷을 벗으려고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있었는데 이상하게 성진한데 제가 이분한테 배운 게 3가지예요. 첫째는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를 사모해요. 그분이 저한테 대가리를 들이대고 안수기도 받을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신다면 목회자가 볼 때 그 기도를 사모하는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는 그게 귀여워. 그분하고 저하고 별로 관계없다니까요. 근데 어쨌든 은혜의 자리에 대급박을 들이밀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를 사모하는 그게 이쁘고, 둘째는 장애인 딸을 그렇게 사는 아빠를 처음 봤어요. 이번에 한 10년 만에 6월 25일 날 6.25 집회한다고 불렀는데
이분이 오는데 조건이 목사님 저녁 식사를 누구랑 해요? 이래요. 그래요. 왜요? 이러니까 장애인 딸이 좀 걔가 39이요. 걔가 39이 된 40이 다 된 모란이를 데리고 와야 되는데 우리 애가 사람들을 좀 낯을 가리니까 목사님하고 저하고 부인이 이충희 권사요. 이 권사님하고 4명만 밥을 먹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케이, 예스 오케이. 딸하고만 밥 먹기로 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이 돼서 강대생이 올라가자니까 잠깐만요 하더만은 딸을 먼저 모시고 와가지고 딸을 제일 좋은 로얄 박스에 앉혀놓고 그렇게 장애인 딸을 사랑하는 아빠를 처음 봤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얘가 임신을 해서 태어나는 그 다음날 죽을 애래요. 의사들이 얘는 태어나자마자 죽을 애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엄마가 이충희 권사가 참 대단하더라고요. 새벽 기도를 하루도 안 빠진 거예요. 11조를 하루도 안 떼먹은 거예요. 나중에 얘가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이 부모가 이충희 권사가 박한기 안수짐사가 합참의장, 대한민국에서 합참의장이 제일 높은 군인이에요. 청문회를 하는 건 합참의장밖에 없어요. 말귀를 잘 못 알아들으시네. 이 부부가 젊은 군인이 아이를 키우는데 언제 죽을지 모를 아이를 39년을 키울 때 이사를 39번 댕겼대. 1년에 한 번씩 이사를 39번 댕겼대요. 그런데 한 번도 원불교를 안 했대. 한 번도 아이를 원망, 불평, 짜증을 안 냈다는 거야. 이 아이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한 번도 아이를 원망을 해본 적이 없대. 원불교가 없었대. 늘 감사하고 하나님 우리 집에 주신 애물단지가 아니고 보물단지라는 거요. 새벽 기도를 하루도 안 빠졌대요. 새벽마다 가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대. 어찌 그럴 수가 있냐, 어찌 그럴 수가 있냐. 나중에 얘가 그 군인 중위 대위 봉급 가지고 애들 심장병 수술해야 되는데 돈이 안 되는데 그걸 새 생명 무슨 심장재단인가 여기서 그 돈을 수천만 원 수억 드는 거를 공짜로 다 해주니까 하나님이 내가 평소에 11조 한 거를 하나님 다 갚아주시더라. 또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11조를 떼먹는 게 낫겠어요? 열심히 하는 게 낫겠어요? 새벽 기도를 안 빠졌대요. 자기는 그걸 하나님 다 갚아주시대. 만 가지 은혜로. 이야, 그분 구호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비비불불 하지 말고 용감 미인 대칭하라. 비교하지 마라. 비판하지 마라. 불평하지 마라. 불만하지 마라. 용서하고 감사하라. 이게 빠삐용 신앙. 용서, 비비불불하지 말고 용감. 얼굴에는 미소가, 만나면 인사 속에는 대화가, 대화 속에는 칭찬을 비비불불하지 말고 용감. 그게 그 부대의 구호예요. 그러니까 그 부대에는 자살도 없고 탈령도 없고 막 이분이 송송장구하고 장애인 딸을 그렇게 애지중지 사랑하니까 어떤 병사를 사랑 안 하겠어요? 이야, 제가 그 박한기 장군을 보고 3가지를 배웠다니까요.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나에게 어떤 애물단지가 있을지라도 따라 기도하면, 따라하세요. 기도하면 애물단지가 보물단지가 되고 썸물이 단물되고 근심거리가 간정거리가 됩니다. 제가 그분을 10년여간을 같이 옆에서 보면서 그런 학사장교 출신에서 합참의장 대한민국 최고의 군인이 되기까지 얼마나 명예롭고 얼마나 신앙이 좋고 장애인 딸을 그렇게 사랑하고 부부지간에 그 장애인 딸을 놓고 한 번도 안 싸웠대. 한 번도 원망을 안 했대요. 원불교를 하시지 말라니까요. 절대 감사, 오직 감사. 그 딸내미가 성경을, 얘가 다운정옥은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는 성경을 적잖아요. 걔는 성경을 그려. 여호와는, 우리는 걔는 성경을 한자서 그린 게 이따만큼이요. 그걸 보여. 우리 딸 성경 적은 거 좀 보라는 거예요. 얘가 찬송을 못하고 나이가 40살이 다 되니 요즘 조금 음을 따라한대. 그걸 그렇게 자랑하네요. 우리 애기가 이제 찬송 음을 조금 따라하는 걸 너무나 잘한다. 그걸 자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그 가정이 행복하고, 장애인 딸을 놓고 금방 태어나자마자 죽을 아이를 놓고 39년을 되도록 그렇게 애기 중심으로 그렇게 애기를 사랑하는 아빠를 처음 봤어요.
멋지잖아요. 상남자요, 멋진 군인이요, 행복한 가정이요, 복 있는 사람이요. 여러분 가정에도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기도하면 주께서 그것 때문에 내가 큰 소리 못 치고 그것 때문에 눈물로 기도하다가 진짜 백이 복을 받는다니까요. 할렐루야. 이 빠삐용 신앙, 그리고 제일 좋아하는 건 주전자 신앙이라고 있어요. 주인공 의식을 가지고 전문성을 길러가지고 자신과 함께 살아갈 앞머리만 따서 주전자 신앙이 있어요. 주인공 의식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살아가고 주류가 되라. 사돈 낱말하듯이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차를 핸들을 잡고 운전하는 사람이 멀미할까요? 옆에 얹혀가는 게 멀미할까요? 핸들을 잡으면 멀미가 안 난대요.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저 인간을 만나가지고 누군가를 원망 핑계를 대면, 원불교를 하면 인생에 멀미가 난대.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 주도적으로 주인공이 있어가지고 주류가 되고 인류가 되고 본류가 되고 한류가 되고 물길 따라 꽃길 따라 복의 근원이 되고 깊은 산속 옹달샘처럼 흘러가면서 족보를 만든다니까요. 그리고 전문성을 길러. 전문성이 뭐예요? 처음부터 잘한 사람이 있겠어요? 하다 보면 질이 나는 거예요.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할렐루야. 처음부터 잘한 사람 없어요. 연습, 경건의 얘기를 연습하면 금생과 내생에 보면 자신감이 없으면 열등감, 수치감, 쪼다감, 덩신감, 패배감, 죄책감 짜버려지는 거예요. 주전자 정신, 주전자를 오늘 하나씩 들고 가시라니까요. 이순신 신앙 안 돼요. 써니텐 신앙, 빠삐용 신앙, 주전자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이 복의 근원이 되시고, 할머니 기도 때문에, 우리 할아버지 기도 때문에 여러분 가문이 달라지고, 여러분 교회가 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어제 여의도 선봉교회도 그냥 잼버리 1600명 아이들, 청년들을 품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원이 그렇게 쓰임받고, 여러분 교회가 그렇게 대한민국 교회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시는,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시고,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